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시시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미테이션 짝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주셨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성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지식과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실제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신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을 흔드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열심히 힘들고 어렵게
말씀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대로라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훈련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그 시대에도 미련해지는 겁니다. 내 삶을 절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남들이 볼 때 좀 도에 지나치고 이상한 사람, 광신자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방탕함으로 이끄는 그러한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거짓의 말씀, 거짓에 속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물론 외부에서 오는 핍박,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고난, 물론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때로 더 힘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공격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기준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에 썩어진 것으로부터 피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도 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실제를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과거의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얻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흐름 뒤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편하게 살기 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흐름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련하게 여기고 이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시대에 사단이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철학과 세상의 유행 풍조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단이 자기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사상 철학이 시대마다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악한 사상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학교에서 퍼뜨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론과 미디어에서 그것이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유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법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그냥 옳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뭡니까? 피하는 것은 도망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싸우라가 아니라 세상의 그 더러운 데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유혹받는 이 죄의 세력들을 남겨두지 마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끊으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삶에 계속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그 환경과 문제를 남겨두고서는 내가 이것을 싸워야지, 이겨야지. 예를 들면 계속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내가 술을 이겨야지. 참 미련한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가 피하고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정도의 믿음이니까 괜찮아. 안전하다 생각하면, 자만하고 방심하면 또다시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속 넘어지고 유혹받는 그 모든 그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시고 피하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그것을 남겨두면 결국은 우상의 세력이 드러나고 들어오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굳이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착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썩어진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시고 피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쉽고 간단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같이 버릴 것을 버리고 피할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걸림이 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려야 될까? 어떻게 끊어야 될까? 어떻게 피해야 될까?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이러한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말씀에 이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내가 그냥 항상 혈기만 내고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받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미 원래 눌려 있었던 것, 죄 때문에 그동안 안 드러났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 이해해. 근데 뒤끝은 없어. 그냥 이해해. 남에게 상처 주면서 괜찮아, 잊어버려.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은혜 받고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몰랐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내면에서부터 외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율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승리는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선포할 때 이미 영적인 승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실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때 영적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계속 성장하셔서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7절 끝에까지 사랑을 더하라까지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다 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씩 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제가 일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절반까지만 봤습니다. 절제해서 오늘 항목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해서 절반만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이 말씀하시는데, 힘써서 오늘 뒤에 보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힘써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서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만약 믿음이 좋은 분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저절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주변에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 있다면 저절로 항상 기쁘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분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써서 더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힘써서 싸우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신자로서 누구나 다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 정말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 그때 가면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미 내가 세상 흐름에 지금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어느덧 지내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세력이 더 살아납니다. 어느덧 내가 세상으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지적으로 싸우고 노력하고 더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동안 죄와 상처에 눌려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힘쓰고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믿음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참 소극적이고 뒤로 숨고 부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들어오면 모험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은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이성, 내 논리, 이 한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내 생각과 논리 안에 갇혀 있다면 이것을 깨트리셔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희망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고 희망했던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들어오면 지금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큼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각 사람의 믿음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을 줍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지금 어려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앙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주변 나의 환경 전부 다 어려운 문제밖에 없었는데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보니까 네 삶에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 동네에 도시도 그랬겠지만 골목길에 다 그냥 흙길입니다. 그리고 돌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냥 가다가 보면 이제 주일 같은 날,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간다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막 흰색 옷을 입고 나섰다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피가 나서 빨갛게 얼룩이 지고 옷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맨날 무릎팍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맨날 딱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 보면 어느 무릎팍이 깨끗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맨날 다니던 그 길인데 거기에 돌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나면 옛날에 그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모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은혜도 받는데 은혜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분명히 받기는 받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면 뭔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등호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세상 세력이 더 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들이 더 큰 겁니다. 세상적인 이론과 철학이 내가 믿음보다 더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논리, 철학,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 지식, 그것이 살아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논리와 이성을 부인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리, 그 세상의 철학과 논리로 무장하는 것을 이제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더 강해져야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믿음이 안 자라나면 그것이 계속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육신의 세력이 강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조금 받고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세력으로 육신에 유하여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채우면 내 안에 결국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육신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한 주를 돌이켜보니까 실제 내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나는 육신의 세력이 더 강해서 육신에 끌려가서 육신에 지고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이 안 자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육신의 세력을 더 강하게 하는 육신의 양분을 주고 육신의 죄의 세력을 더 강하게 하는 이런 영적 원리와 반대로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은혜도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더 새로운 단계로 성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육신의 세력도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을 좀 끊고 육신에 공급하는 죄의 세력을 끊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인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비교적 대부분 은사나 능력 그리고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여기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참 적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더라도 대부분 내 자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내 셀, 내 팀, 내 교회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을 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을 다 그치고 무슨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덕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분명히 나에게 믿음은 있는데, 분명히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덕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너무 뜨거운데 남들이 별로 내 믿음을 인정 안 해줍니다. 나와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는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불같이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동력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걸 잘 하더라도 우리가 덕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남과 함께하는 이것이 나에게도 부담이 되고 남에게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죄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좋은 것이나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을 할지라도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유익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꼭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옳으니까 하고 나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것을 하지만 결국은 남에게 덕이 되지 않아서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 없이 남의 유익만 구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위에 그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이 정말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싶은데 나는 이분 도와주고 싶어서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상처받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어떻게 위로하고 돕고 덕을 끼쳐야 될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웃는 얼굴로 되어 있는데 남들은 무섭다고 막 도망갑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아직 남들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와주고 싶은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덕의 차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세 번째는 믿음과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이 있고 덕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자칫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지식,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열정적이 됩니다. 도전적이고 뭔가 이런 힘이 생기죠. 또 덕의 차원으로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과 덕만 있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자칫 사단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돕고 열심히 섬기고 돕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뭘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지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문제,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영적인 소경과 같이 열심히는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더듬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고, 내 인생을 여러 가지 좋은 재능은 많은데,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많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인생을 이것하고 저것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식이 없으면 나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직도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남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식을 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세상의 보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나 이것이 놀라워서 내가 세상에 자랑하던 내 자랑, 지식, 명예, 좋은 것들 세상 자랑을 내가 이제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가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유익입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인 지식이 부요해질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시고 우리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 위에 오늘 절제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절제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고 적절하게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좋은 것이라도 만약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로운 것은 물론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것이라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좋은 것이죠. 운동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절제가 안 될 만큼 운동을 심하게 하면 몸을 오히려 상하게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약을 먹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오히려 그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절제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도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데 핍박도 있어. 굳이 그거 미리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해서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능력을 다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언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 능력을 다 사용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능력이 있지만 아무 때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일하십니다.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절제는 곧 나의 능력을 질서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유익이 되도록 질서 안에서 쓸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어지럽게 만듭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을 할 때 내 믿음대로 그냥 다, 아니면 믿음의 정도를 넘어서, 그리고 나의 덕은 준비되지 않고 내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큰 일을 벌이고 많은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집니다. 내 믿음이 안 따라가고 나의 덕이 안 따라가고 영적인 이 지식이 따라가지 않는데 큰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길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보다 절제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따라서 하면 당연히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강하고 은사가 많은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절제가 안 되고 질서 안에서 못한다면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낫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사역들, 성령의 이런 영적인 사역들이 왜 사람들 교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지 않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오히려 사단의 공격받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절제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내 믿음, 나의 덕,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단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절제할 때 오히려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오히려 안전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인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할 때 인내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화롭고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나에게 원하지 않지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을 통과하는 이 과정에서 인내가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연단을 받는 동안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의 상처, 절제하지 못하는 내 안의 상처, 나의 어떤 찌꺼기들, 불순물들, 이것이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다음 단계가, 다음이 바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냥 한번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연단을 거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연단받은 믿음이 천국에 갔을 때 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 앞에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는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은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이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연단 속에서 믿음을 거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이 상급이 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의 노년에 부르셨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25년 만에 달랑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언제 민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얼마나 정말 보석처럼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노년에 웃게 하셨다. 내 인생의 슬픔뿐이고 고통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갈수록 아브라함이 아들에게만 모든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들이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는데 사흘길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마치 10년처럼 더 길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 마음이 생각 가운데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떠났지만 하루 이틀 돌아가야 될까? 온갖 생각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했더니 인내하고 나서 정말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말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인내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을 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불로 연단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인내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상급이 되고 보석 같은, 우리를 어떤 세상의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는 거기에 머물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것,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받을 그 상급이 예비된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보화와 같은 놀라운 것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신앙과 내 인생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우리의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순간순간 포기하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받는 귀한 인생을 사실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